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슬퍼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동료 수도사들은 다 한 가지씩 특기가 있어서 그 특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는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나는 아무 재주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요, 세상에 전도서 9장 10절 전반절 말씀같이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내 손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의 그 계시가 왔어요. 날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자. 그래 가지고 그날부터 사랑의 편지를 써서 그 수도원에서 로마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그 사랑의 편지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우체통에 넣으면 편지가 전달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고 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굳으나 맑으나 그 일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5년 동안 열심히 사랑의 편지를 전하고 났더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갖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말이 시기에 나서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만은 감옥에 갇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을 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처럼 사랑의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들이 본문에서 은혜 받을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다니요. 또 여기 5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것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리고 그것은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혀도 나는 기쁘다, 죽음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만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이에요,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견을 받아도 그것이 영광되거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신이 됐다는 것, 이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 사도들이 맡은 직분이나 별 다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면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사람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주님께서 하신 일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동일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다, 주님의 보내신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로마에서는 이 사신이라고 하는 직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첫째는 황제로부터 점령지를 다스릴 임명을 받은 사람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을 그 제국의 일원으로 만드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사신이라. 그러므로 그 나라의 시민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을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사신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할진데, 세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그리스도화하, 즉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유대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역한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그리고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화가 내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화목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관심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을 얻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신 그 사실, 그거를 갖다가 그 귀중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배신하고 배반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절하는 그 즉시 영원한 비극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무책임한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지만은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기적만 받으려고 했지 그 예수님 자체를 믿으려고 오질 않았어요.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떡을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크신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동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안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르게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일이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이 따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사람들이 말해요. 아,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여러분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인데 무엇을 우리가 해야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해야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가르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할 일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성경에 율법에 계시한 그런 것을 전부 행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행합니까? 다시 또 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렸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런 행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한테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위는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원해서 행하는 그런 삶이 이것이 올바른 생이다. 근데 먼저 행하고 무슨 공로를 세우고 공적을 세운 다음에 믿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재림 예수가 40인도 넘는데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를 믿어야 이만희 성경을 해석하고 이만희 하늘나라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러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은 너무너무 값진 거라.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더라도 그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바로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겹쳐서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같은 구절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말하는 내용에 주의해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입니다. 마치 쇠마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마라.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바로 이 순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라. 즉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나가는 그것이 지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때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30세까지 가정을 돌보면서 성장하셨고 30세가 되니 때가 이름에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기 시작했고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했으면 때가 되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때가 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늘에 승천하시는데 한 때가 남았습니다. 그 때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